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변함없이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의 이 활약과 또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 딱 두 장에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우리에게 남긴 인물이죠. 이것은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도 그랬고요. 또 그가 보여준 그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옳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인가, 이 신앙의 정당성과 또 온당성에 관한 논쟁이었죠. 그런데 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지혜 있게 말하는 것을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것을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는데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 거짓 증언을 이제 퍼뜨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스데반이 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고 스데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답변이 7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스데반의 설교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희와 너희 조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대적했으며 오히려 죄와 우상들을 더 사랑했다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온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고 제한했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론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이 율법과 성전을 거부하고 모독한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라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하되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이 외형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죄성인 거죠.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을 정말 멸시하고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시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이스라엘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뒤로는 사실은 바알을 사랑하고 몰록을 사랑하고 레판의 별들을 사랑하고 여러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두기로 언약하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들이 사랑했던 죄와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 한 번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스데반이 전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이 성전과 율법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몇 가지 종교와 규칙화 시켜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또 돈을 더 사랑하며 성전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종교 의식과 외형만 충족시키고 나면 그 외의 모습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죄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죄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똑같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도 같은 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흠모하는가 물어본다면 우리 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때가 많은 거죠. 어떠한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시며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떠한 것들을 내가 마음 놓고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굴레로 느껴지고 답답함으로 느껴지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은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는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몇 가지 종교와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만 의무를 다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죄책감이 없다,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는 거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모든 신앙의 의무와 마음을 다하고 있을지라도 그 뒤편으로는 이 우상들을 또 여전히 사랑하고 흠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스데반이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데반이 지적한 것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한 건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며 온 땅과 온 만물 위에 계신다는 진리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마치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가두어 놓고 이 하나님을 오히려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을 워 더링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상자 하나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상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는 시공간적인 상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상자, 하나님은 오직 이 성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예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배에 대한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저산, 그러니까 그리심산, 또 이산, 이 예루살렘산, 저산에서도 아니고 이산에서도 아니고 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자 밖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들의 시공간적인 상자와 문화적인 상자 안에 가두고 제한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의 모든 곳에 항상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만 계신 분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괴리가 벌어지고 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문화적인 상자, 내가 경험했던 방법, 내가 경험했던 전통, 내가 경험했던 이 문화의 하나님만 옳은 하나님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 정죄하는 눈빛 가득하게, 이러한 편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율법과 성경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은 사실 내가 아니라 너희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 마음은 우상에게 섬기고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제한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온전하고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스데반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이 이 말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입니다.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의 귀를 막고 또 고개를 돌리며 외면하는 것이 죄인들의 죄성인 거죠. 하지만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그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원망이나 하고 죽지, 저 사람들 저주하거나 죽지,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마저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던 분인 겁니다. 스데반의 눈에는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이 사모하며 그분을 따르려 했고, 그분을 정말 이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있고 그분을 닮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싫어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 외면하는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는 모습, 이 신앙으로는 그분의 어떤 명령도 기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닮아가려 했던 스데반은 어느새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율법이 스데반의 안에서 똑같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할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리저리 변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이 자기 기준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참 그것도 안타깝죠. 아예 신앙이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시공간과 문화 안에 가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닮아가려 하고 그분을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마지막 모습조차도 예수님을 닮아 있고 그분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신앙은 당연히 이쪽의 사람들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정말 이 성령을 따르는 신앙,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똑똑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정말 이 지식적으로 너무 탄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또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해질 때,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정말 많은 이 일들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공간, 특정 공간과 시간에만 가두어 놓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특별한 문화적인 상자, 특별한 이 예배와 어떤 전통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자라나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정말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신앙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을 닮는 생각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이 신앙에 정말 여러 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 우리에 대한 자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이 그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며 자기를 이 죽이는 저 사람들조차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를, 우리의 정말 이 전체의 모습이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 따라가고 예수님만 더 우리가 닮아가기를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또 지금 이 시간을 또 잘 지나가고 또 이 청년부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누구 한 명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 가운데 또 리더들 가운데 동일한 비전을 주셔서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발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 전체를 사역을 위해 놓고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에 1청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야유회를 통해서 1청년부 간에 또 이 연합과 교제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 CCC에서 도움을 받아 우리 청년부 전체에 이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갖고 마음을 모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청년부가 정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목장 1청년부 목장 개편안을 제가 이제 5월 첫 주 주일날에 설명하고 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는 대그룹으로 모이면서 동시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든 이 목장이 정말 함께 살아나고 함께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본질을 충만하게 실천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부가 먼저 목장으로 탄탄하게 모여서 그 목장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청년부가 또 이 시간을 지나서 더더욱 이 목장 모임에 있어서도 정말 튼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사역들을 주도하는 우리 장들과 임원들과 대표 목자단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잠시 모여 각자의 자리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의 부담스러움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부담스러워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많은 변명과 이유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똑똑하여서 그것마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우직하게 바보같이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청년부가 또 넘어서야 되는 여러 과업들이 있는데 주여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부가 또 모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더더욱 성령 안에서 충만한 공동체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 또 토요일에 1청년부 야유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성대 부종이라고 성대 폴립 또는 부종이라고 하는 병을 조금 앓고 있어서 이 목소리의 회복에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디 제가 목소리를 잘 회복해서 또 청년부를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끔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